최근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많은 인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유에서 그 드라마를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1988년 당시에 저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저희 집 매우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저 자신의 유년 생활을 돌이켜 볼 때 제 자신의 유년 생활이 어땠는가 한 가지를 기억하는데, 그것은 한 번도 저는 유년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저희 어머니는 웃어본 적이 없으십니다. 삶은 늘 고통스러웠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늘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집은 너무나도 가난하여서 이 햇빛이 조금도 들지 않는 집에 살았습니다. 무당 집에 살았는데요. 햇빛이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온 가족이 한 방에서 다치지 않는데 거기 쥐가 나와서 제 볼을 핥아 주곤 하였습니다. 쥐가 어디 사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월트 디즈니 이야기처럼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아마 저희가 저랑 비슷한 유년기를 보냈던 사람들이 거의 없을 만큼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어릴 적에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맡에 300원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치원도 다니다가 중퇴해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유치원에 우등생이었기 때문에 유치원 교육이 저에게는 무관하였지만 유치원 교육이 이미 능가하는 수준으로 공부 잘했기 때문에 유치원 교육은 별로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다 다니는 유치원 저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8시 눈 뜨면 집에는 아무도 없고 머리맡에 300원이 있습니다. 300원을 주머니에 들고 하루 종일 삼각지 일대를 방황하다가 그냥 집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밤 6시쯤 되면 어머니가 오시는데, 어머니가 오시면 다른 집에 다 있는 석유본노가 없어서 저희 집은 눈탄불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1988년에는 저 자신에게 있어서는 비참한 해였습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졸업할 때 상을 주는데 1번 상이 있는데 1번이 아마 학교장상이고요. 2번이 육성회장상인데 제가 2번 상을 받았으니까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 학교에서 반장들, 6학년 때 되면 반장들이 전교 학생회장을 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선생님들이 나가라고 그러셔가지고 전교 학생회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제 반장이었는데 부반장 엄마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 제가 다 듣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부반장 엄마에게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부반장 어머니가 요한이네도 반장이고 하니까 학급에 거울을 하나 놓읍시다 했습니다. 거울이 10,000원이었습니다. 10,000원. 저희가 내야 될 돈이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듣는 앞에서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돈을 10,000원 낼 형편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 자신이 느낀 저 자신은 다름 아닌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쥐뿔도 아닌 인생이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통솔력이 좋고 학교에서 다른 애들보다 똑똑하고 모든 것들을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내적 열등감과 갈등, 그로 말미암는 자아 분열이 제 안에 초래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랜 상처가 제 안에 남아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후반부에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를 간다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초등학생이 학교를 간다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어머니가 일을 나가시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가 오락실에 있다가 집에서 누워 자곤 하면서 장기 결석을, 졸업을 못할 뻔했습니다. 초등학생이 장기 결석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저희 어머니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저희 집에서는 큰 누나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온 집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저희 어머니가 어떤 분이 선교 겸 사업차 볼리비아에 가신다고 없는 돈에 빚을 내서 그분을 후원하고 도와주고 나중에 갚겠다고, 큰 돈으로 갚겠다고 그래서 도와줬는데 그분은 돈과 함께 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없는데 더 없어졌어요. 더 많은 것들이 없어지고 더 힘든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 어머니는 피 끓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시고, 밤이 맞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것들이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술술 풀리고 행복하고 웃고 즐거워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한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삶의 고난과 아픔은 저의 삶에 깊이 찾아와 저의 유년 시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1988 시대의 음악, 1988 시대의 분위기만 보이면 괜히 화가 납니다. 그 시절의 저 자신이나 저희 가정에 대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님이 증인이신데 저는 초등학교 때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단 한 장. 제 인생에서 그때의 그 기억은 조금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기 때문에 한 장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제 안에는 어떤 이 분노와 화가 가득 차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저 자신에 대한 이 미움, 우리 가정에 대한 미움과 아픔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유년 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기사를 전하고 있는 복음서는 두 곳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기로 한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상이하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상당히 밝고 행복하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할례를 받으시고 필요한 일들, 율법이 정한 일들을 다 감당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실 때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예수님을 축복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들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은 유년기, 특별 청소년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 학자들과 토론하면서 예수님의 탁월함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 기사가 굉장히 어둡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세 사람의 박사들을 제외하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는 폭력과 저항,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는 강한 적대감의 표출이 이 마태복음 전체에 드리워지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안목이 뜨이고 여러분의 영적 시선이 회복되어 이 마태복음 속에서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새롭게 다가오시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출생은 환영받지 못한 출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은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동방 박사가 보여준 예수님을 향한 예배, 예수님께 드려진 선물, 예수님을 향한 왕적인 경배를 뒤로 한 채 이 본격적인 삶이 시작된 순간부터 예수님은 강력한 저항에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세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 체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다시 말해 새로운 권력, 새로운 힘의 질서를 가지고 이 땅에 도래하신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힘은 참 재밌죠. 기득권은 늘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전혀 바뀌려고 하지 않고요. 누구든지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그것들을 저항하고 밀어내는데 굉장히 빠르고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일했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세상의 통치자가 되실 예수님을 세상은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단순하게 원하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폭력적인 반응으로 저항하고 살인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 당시에 베들레헴에는 아마도 10명에서 많으면 한 50여 명 미만의 2살 이하의 어린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헤롯이 성경 기록을 제외하고는 영아들을 살해했다는 기록은 역사적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성경 기록을 굉장히 신빙성 있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헤롯은 그의 자녀들을 죽이고 그의 부인을 죽이고 그의 부인의 가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헤롯이라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개연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영아 살해에 대한 이 기사를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헤롯에게 사람 몇 명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헤롯이 죽인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가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이 죽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었습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누가 유대인의 왕이 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저항할 수가 없고 자신은 이미 노쇠하여 이 헤롯이 몇 년에 죽냐면요, 이해에 죽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해에 죽습니다. 이해에 죽을 사람이 이제 태어난 2살 박이 아이들에 대한 강한 적대감, 그 2살 박이 아이들도 내 권력을 가져갈 수 있어라고 하는 권력에 대한 심각한 집착이 불러일으킨 폭력과 적대감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죄 없는 2살 밑의 아이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이 예수님의 출생이 헤롯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금도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적대감과 폭력을 허용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적대감과 폭력을 허용하시고 그 적대감과 폭력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충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의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인데요, 이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 다시 말해서 아이 잃은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과 같은 통곡이 울려 퍼진 것에 대하여서 마태는 이 영아살인, 헤롯의 영아살인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영아유기, 영아살해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 아닙니까? 헤롯 자신도 자기를 로마인으로 여겼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부인이 10명이나 있었고요. 이 헤롯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의 문화 속에는요, 굉장히 문란한 성적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낙태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이 성적 관계가 문란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사생아들이 많이 출생하였습니다. 그들이 많이 출생하면 어떻게 하냐면 다 버립니다. 아이들을 성벽 바깥으로 던져서 다 버립니다. 그래서 영아들이 죽는 일들은 사실은 굉장히 빈번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들 좀 죽이는 건 뭐 큰 문제가 아니다 생각했겠죠.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 하면 이 당시에 아이들이 죽은 것이 구약 성경 말씀을 성취했다고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한테 모든 기쁨을 줘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까? 왜 이러한 이 헤롯의 이 적대감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왜 헤롯의 살인 행위를 막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질문은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왜 주님 9.11 테러 사건 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로 날아오는 비행기를 막지 못하셨습니까? 왜 주님 IS가 지금 자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참수하고 수많은 도시들을 불태우고 하는 일들에 주님 왜 잠잠하십니까?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가봤는데요, 아프가니스탄에 갔을 때 아이들 중에 발목이 없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거기 내전이 일어났는데 내전에서 서로 발목 지뢰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전투력을 상실시키는데 발목 지뢰가 무려 1,500만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500만 개. 아이들이 축구하다가 펑, 아이들이 길을 걷다가 펑, 다리가 다 없어집니다. 주님 왜 그것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수많은 회의론자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물음이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적대적인 상황과 환경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적대적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셨습니다. 그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도 이러한 수준의 저항과 폭력이 난무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폭력과 적대적 반항마저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는 인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판단을 통하여서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신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죄로 말미암아 속박되었습니다. 어디 속박되었습니까? 죄에 속박되었습니다. 죄에 속박되는 순간 인간은 아무리 자유롭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생각의 결론, 그 행동의 결론이 죄로 점철되어 역사를 죄로 점철된 역사로 만들고 문화와 사상을 하나님 없는 죄악의 문화와 사상으로 빚어가고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 안에서 상호 관계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 뭐냐면요, 하나님은 세상이 잘못되니까 죄를 참 많이 짓는구나 해가지고 세상을 한꺼번에 없애버리시고 세상을 없던 일로 탁 덮으시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을 존중하고 그 인간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에 이 세상을 맡겨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참 불행하고 비참한 일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기서부터 이제 요셉에게 현몽하는 꿈에 나타나는 장면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요셉은 구약 성경 시대 요셉은 어떠한 요셉이었습니까?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꿈의 사람처럼 마치 신약의 요셉, 이 구약 시대의 요셉이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의 보호자가 된 것처럼 이 신약 시대의 요셉 역시도 예수님의 보호자가 돼서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를 받아 예수님을 보호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역사의 두 가지의 큰 줄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은 이 헤롯의 역사입니다. 헤롯의 역사는 권력 추구의 역사입니다. 권력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과 투쟁하여 그 권력을 지켜내고 그 권력을 통하여서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질서와 평화로 인도하는 방향의 질서요 역사적 흐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악에 대해서는 허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적 구원에 대해서는 그분의 뜻을 적극적으로 성취하시는 두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말씀을 오늘 이 성취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아이들이 죽음으로써 그 베들레헴에 있던 2살 미만의 10명에서 50명 정도의 아이들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요셉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두 가지 방향의 말씀 성취를 보여준다는 거죠. 한 가지 방향은 하나님께서 악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견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 들어가 있는 두 가지의 삶의 실상입니다.
첫 번째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철저히 던져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선택할 수 없으리만큼 강한 저항과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저의 삶의 어려움에 대하여서, 특별히 저의 어린 유년 시절의 고통과 아픔, 상처에 대하여서 나누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금수저물고 태어나 단 한 번도 인생에 고민 없이 살았습니까? 아니면 고민을 회피하고 싶은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켜봐오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촛불이 밝을수록 촛불 바로 밑은 더 어둡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밝으면 그 밑은 더 어둡습니다. 사람이 겉으로 밝으면 내면에 숨기고 싶은 아픔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면에 숨기고 싶은 아픔과 상처가 너무 많아 그것을 피하고, 그 기억을 피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집착하려고 하는 내면의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만의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고통과 아픔이 그들의 삶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부정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부정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결국 나중에 좋은 일이 될 거야 하는 차원에서 승화시키면서 그저 나 자신을 위로하는 그러한 차원이 결코 아닙니다. 그게 일반적인 학자들이 얘기하는 종교가 주는 아편적 요소입니다. 마약적 요소라는 거예요. 삶을 회피하려고 하는 본능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보여줍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기독교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 아니면 적어도 최소한 양심 있는 이 시대의 시민으로, 이 시대의 생활인으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 안에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시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순간과 아픔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한 사람들, 요셉과도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이 어디서 쓰여졌을까 제가 인도 가면, 외국에 가면 꼭 물어봅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어보면 친구들이 다 답을 합니다. 다윗은 쉴만한 물가, 다윗은 평안한 초장에 있습니다. 답을 합니다. 제가 말해줍니다. 틀렸다고 말해줍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얘기해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는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 안에는 그들이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 고통과 아픔의 이야기 속에는 단순히 이 외부적 환경을 넘어선 그 외부적 환경이 초래한 자기 개인적 아픔과 상처, 가족으로부터의 배신들도 가득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도망 다니셔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원치 않는 적대적인 폭력에 맞서서 도망치시고 피난 가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삶에 개입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두 번째 말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의 성취 모두가 앞으로 예수님께 일어날 모든 일들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경험하게 될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경험하게 될 십자가 사건은 다름 아닌 세상의 적대,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폭력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용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성취하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순종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게 그냥 오늘 아주 나가봤더니 좋은 일이 생겨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고 저걸 원치 아니하시고 이걸 기뻐하시고 저것을 슬퍼하신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우리 삶의 전개들, 역사의 진보와 변화들 안에 우리가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아닌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통과 악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허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질병과 자연재해를 허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과정이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고통받습니다. 그러한 과정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러한 적대적인 상황과 환경, 불편한 삶의 요소들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 속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모습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는 어떠한 크리스마스일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삶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이번 크리스마스는 어떤 크리스마스일까요? 트리를 장식하고 이 아름답고 좋은 공간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평온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에도 일해야 되는 편의점 알바생들이 있습니다. 12월 31일 그 시간들을 편의점에서 12월 31일부터 2016년 1월 1일이 밝아오는 그 밤을 밤새 일해야 하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일하고서 돈 받으면 그나마 난데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이 자녀들의 죽음을 안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도 고통당하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같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픔 속에서 자기의 삶은 어디로 던져진 것인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이 보호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러한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건지시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섭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경험하게 된 모든 저항과 폭력, 적대감들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향,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현몽하여 아들을 데리고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을 인도하면서 나아가는 장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을 마태는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성탄절을 경험하면서 특별히 그 전까지 저는 죄송합니다만 제 교회 오래 다녔어요. 오래 다녔는데 성탄절 설교 특별히 오늘 저처럼 성탄절 설교를 어둡게 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아니 성탄절 설교 이렇게 어둡게 해. 뭐 좀 좋게 즐겁게 하지 그게 뭐야. 처음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즘에 그런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 내부자들 그런 영화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봐가지고 세상의 어두운 단면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사람은 다 아파요. 힘들고 아프고 아직 도달하지 못한 기쁨, 아직 도달하지 못한 평안과 안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 소식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종류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폭력,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아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핍박들 속 안에 하나님의 뜻이 절대 막을 수 없는 방식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이 크리스마스 설교를 듣는 사람들, 만에 하나 유튜브로 통하여서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이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 안에 저는 그런 소망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북한 정권이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수용소로 보내고 그들에게 폭력과 억압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 시리아를 점령하고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는 저 IS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아프리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적대적 환경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세속적 물결 속에서 하나님을 저항하는 사상과 말로 할 수 없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들 안에 예수님 중심에 계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입니다. 성탄절은 가볍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은 만큼 영광스럽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항받고 고통받고 억압당하고 있는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같이 저항받고 같이 고통당하고 같이 도망다니고 같이 피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통을 허용하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 고통 속에 완전히 갇히고 완전히 사로잡혀 지옥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고통은 허용하시지만 고통으로 끝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뜻을 경험하는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이번 한 주, 이번 성탄절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